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어른이든 아이든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듣기 싫은 것은 사실이죠. 나도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잔소리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심하게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내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또 걱정과 불안함으로 만들어내는 잔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박이 있는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심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쌓여있는 그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다 부정적인 이유들이지만 꼭 부정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유로 잔소리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잔소리죠. 부정적인 면에서 잔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잔소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동기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잔소리와는 좀 다르죠.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떤 부모는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잔소리를 상당히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모도 있지만 오히려 잔소리를 줄이고 공부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면 그래, 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백하게 설명하고, 결국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며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상을 따라 허망한 인생길로 빠져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들어가서 우상의 통치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된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복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우상도 우리 삶에 복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우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이 있다면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더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될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내가 복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복되게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